우리 오늘 이사야서 28장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한 곳을 좀 수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아마 이사야 24장인데요. 24장 우리 14절 15절이 내려갈 때 동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고, 아마 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당연히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이 동방이란 말이 우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동쪽에 해 뜨는 곳,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바다에 있는 섬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서쪽, 동쪽, 서쪽 전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그날 정신이 없었는지 우리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예루살렘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까지요.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그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하는 것은 빛나는 곳 동쪽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또 바다 모든 섬 그 서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렇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할 때가 온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고집어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가 가끔 있어 죄송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천천히 실수 없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이상합니다 하면 꼭 연락도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우리가 같이 살피게 될 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또 그 중에 또 한 지파는 다른 일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떼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또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관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참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일도 있게 되어지고, 사사들도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실인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나실인이었던 삼손도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도 잘 없고, 또 하나님이 인물을 세워도 타락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참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공한 나실인이며 사사였던 사무엘 같은 분이 있었지만,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아 먹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고,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분노해서 왕을 세웠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왕들도 타락하고 안 되어지자 결국 예언자를 보내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일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나타나신 분은 엘리사부터 이제 우리가 예언자의 시대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능력을 나타내고, 엘리사가 구원의 기적을 북왕국에서 일으키지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남왕국에서 요엘이란 분이 그때 외치지만 별로 효력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엘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예언자를 이방 나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보내보시죠. 근데 오히려 이방 사람은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남왕국 유다에서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북왕국에 외치게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외치게 했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결국 이제 호세아가 눈물로 사랑의 호소를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이제 북왕국은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권고하시죠. 또 한편 이 아모스 그리고 또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활동할 때 남왕국에서는 미가 같은 분이 경제 정의를 외쳤고 또 오바댜 같은 분은 에돔의 멸망을, 그리고 나훔 같은 분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요나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니느웨가 결국은 이제 다시 교만하게 되어서 버림받게 될 것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예언자가 이제 외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함께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는 꼭 4가지 큰 틀을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돌아오라 하는 권면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과 회복해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또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 다윗과 맺었던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반드시 온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늘 함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뭐가 또 동반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메시아 예언은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까지 가보니까 이제 확실히 확인되었는데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때 이미 부활과 그리고 휴거로 말미암아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바로 그때가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교회와 무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교회가 함께 협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악이 다 진멸되고 남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28장의 내용은 뭐냐면 북왕국, 남왕국 여전히 이제 그들의 죄악을 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책망하시는 내용이 28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우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이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결국 땅에 밟히게 될 거다. 하나님 늘 경고하시고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교만과 사치, 그리고 이제 욕심, 탐심, 우상 숭배, 대부분 다 그런 것이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가 세잔에 가는 것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그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렇게 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대리로 일을 하도록 했던 그 권력 있는 자들은 술 취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제 그 강독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집 바로 앞에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을 꺾고 올라가면 이제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차가 하나 딱 서더니 이제 아저씨가 내리고 그리고 옆에 있던 아저씨가 옮겨 앉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한 잔 마시고 이제 대리운전 시키고는 집 바로 앞에서 바꿔서 이제 앉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 차가 올라오더니 갑자기 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신 분이 운전을 하니까 화단이 들이박은 거야. 30m도 제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술 취하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면서 아이고 섬뜩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저 앞에 걸어가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싶어가지고 경비 아저씨 뛰어오시고 하셔서 이제 지하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 통치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면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 지금 거기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이죠. 9절 이어봅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고 하나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하면서 이 고관대작들이 자기들이 참 똑똑하다면서 이 양심에 입각한 인격적인 말씀들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차보라 차보 카보라 카보 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착하게 잘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리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들이 딴 나라에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혼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방언하는 것이 이제는 아수르 방언을 듣게 되겠죠. 아수르로 잡혀가게 될 테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거다. 알아듣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그 상쾌함이니 너희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그렇게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여기서 조금 저기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이 순서에 맞게 전체를 확실하게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가볍게 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결국 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먼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온갖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많은 교훈을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결국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할 것이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또 오만한 자여
남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좀 들어봐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다. 수월과 맹약을 했으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 이 성공을 하니까 누가 감히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가 하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함부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또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배를 불려놓고는 절대 들키지 않을 것처럼, 또 들켜도 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고 말아버리니까 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 그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케 하셔서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은, 이 고관대작들은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죠.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는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해버리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일 것이다. 심상이 짧아 능히 몸을 펴지도 못할 거고 이불이 좁아 능히 몸을 싸지도 못함 같을 것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이불을 두꺼운 거 덮으면 좀 덥고 얇은 거 덮으면 좀 춥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이불이 만약에 우리 몸보다 작다고 생각해 봐요. 웅크리면 겨우 덮일까 말까. 웅크리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뻗으면 또 발이 밖에 나가니까 춥고 뭐. 그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짐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실 텐데 그의 일이 아주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겸손해야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고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자세하게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좀 자세히 알아들어야 돼요. 대충 읽고 설만 읽고 그리고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알아들을 때까지 다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난한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그렇게 하겠냐?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말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스케줄이 다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또 말씀하신 것이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씨만 뿌리겠습니까? 돌 보고 가꾸면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해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뿌릴 때는 극적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뿌리니까. 또 없다가 싹이 나면
그 참 귀해 보이는데 문제는 쑥쑥 자랄 때는 그게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돌아보니까 먹을 만큼 다 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이 눈에 확확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똑같네 하는 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오는 법이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유양을 뿌리며 대유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도 그가에 심지 않겠냐?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막대기로 그렇게 작대기로 그렇게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부수려고 하는 겁니까?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겁니까? 껍질을 벗겨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는데 그 온갖 잘못된 껍데기들은 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벗기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추수 때 뭐가 있다고요? 타작이네, 타작. 그러니까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에 쓰지 못할 것을 다 벗겨내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시고 거두실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난이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들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벗겨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뭐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28절 봅시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는 거죠.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참 그렇게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신 것이다. 슬프다. 이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이 별칭 같은 것입니다. 그 아르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번역이 안 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 아리엘 그냥 그 별칭 그대로 썼는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의 제단 같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또는 하나님의 사자 같은 그 예루살렘, 왜냐하면 제단나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니겠는가. 이 아리엘은 그 예루살렘의 별칭의 별칭, 그 뜻은 뭐 하나님의 사자나 또는 하나님의 제단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뜻은 아직 잘 몰라요.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이 아리엘을 기롭게 할 거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이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제단 위에는 제물을 얹지 않습니까? 그럼 제물은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엘과 같을 것이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 제단의 한 면하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어봅시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이 대를 쌓아 너를 칠 거다. 너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너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그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바빌론의 노예로 잡혀가면 큰 소리 치고 못 살주다. 조용조용 해야지 뭐. 그럴지라도 너희의 대적의 그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그 무리는 달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또 지진과 큰 소리와 이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그 열방의 무리 곧 이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럴지라도 너의 대적의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 그 혹독하게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나라는 다 내려앉습니다. 북왕국을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가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삽시간에 내려앉아요. 18만 5천 명 죽고 돌아가서 아수르가 점점 약해져서 멸망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완전히 불태우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잡아갔지만 결국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징계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그 아리엘을 침략했던 나라들은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7절 봅시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이 아리엘과 그 요들을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자기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다 그와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늘 있으신데, 그런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그대의 그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대의 그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것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셔서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신 것이다.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왜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봐도 알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자신들이 변화될까 봐 겁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읽어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이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그 계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지 않냐.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그렇게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그렇게 할 것이며,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다고요?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 쪽에서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이 하는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안 하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들의 설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목사님이 드물기 때문에, 바라기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위탁받았다면 말씀을 배우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정작 그 주신 말씀은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후에 우리가 또 신약을 볼 때 이 말씀 나오면 또 짚어 얘기를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텐데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도 가려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대 그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렇게 하는데 너희의 그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마이크 하나 책상 하나도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없고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다는데 아니 그 모든 것이 있는 이 터인 지구라는 별이 우연히 그냥 생겼겠습니까? 이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우연히 그냥 생겼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없다가 그냥 생겼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방자에게 하나님 나를 짓지 않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 없다가 생겼으면 누군가가 있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마치 스스로 있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삶이죠.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겠으며 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는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오래지 아니하여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때가 오고 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그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될 것이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못 듣는 자 귀를 열리게. 실제로 이제 장애인들을 낫게도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먼저 귀를 닫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어봅시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의 그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그렇게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과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일을 시작하셨고 재림 때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악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의해 진멸되었으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럴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된 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도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천여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보죠. 우상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악은 다 도말되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 족속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통치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여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제 그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가 있다가 천여왕국은 이 땅에서 이제 다 천년이 차면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정에 갇혀있던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잠시 그 천여왕국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또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마지막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짜는 다
미혹당하게 하시고 진짜만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요. 천왕국이 다 끝나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나라를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그 천국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스리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궁극적인 천국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번 읽어 나가 보면 그 명료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이렇게 언지를 해놔야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예언을 우리가 볼 때 예언했던 얘기를 모르면 그러면 그 성취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까지 가서 결론의 책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었구나 하고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30장.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니까, 그러니까 뭐 아수르, 바벨론 그뿐 아니라 애굽도 너희들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의 강대국을 자꾸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꾸 애굽으로 눈길을 돌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나를 바라봐야 내가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꽤 여러 군데 하고 계시는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지만 그러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나오고 있다. 그들이 그 바로의 그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또 애굽의 그 그늘에 피하려 하며 또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그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또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그렇게 이르렀으나 다 뭐 애굽에 있는 도시들 이름이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애굽이 너희를 돕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또 네게부의 그 짐승들에 관한 경고다. 사신들이 그들의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그 보물을 낙타의 안장에 얹고 암사자, 수사자, 독사와 또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러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그 라합이라 그렇게 일컫는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네겝의 이 짐승들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그 네겝 그 유다 광야에 있는 그 유다인들이 아무리 애굽의 도움을 청해도 애굽은 아무것도 못 도와줄 거니까 그런데 도움 청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8절 봅시다.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대에도 영원히 좀 있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안 듣겠지만 기록으로 남겨놔야 역사에서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았는지 그 사람들의 착각이 옳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책에 있어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그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그 법을 듣기도 싫어하는 그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 왜 자꾸 성경 얘기하냐. 재미있게 해야지. 재미있게.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좀 보여라. 우리 기분 좋게. 거짓말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기분 좋으면 돼 그냥.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실지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다 일러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린 거죠. 이어봅시다.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구나.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있다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그렇게 될 것이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너진 게 아니니까 쇼핑하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무너져요, 갑자기.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으실 것이다. 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각 중에서 이 아궁이에서 불이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거다. 주 여호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용히 좀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잠잠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신뢰하고 따르면 돼요.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런 것은 원치 않고 있구나. 자꾸 딴말 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렇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렇게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꾸진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진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그 기치 같으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다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말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벨론이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그 벌을 순위 받고 항복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남는 것인데, 도망가면 다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의 몽둥이였거든요, 바벨론이. 이어봅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 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히 받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잠잠히. 이는 너희에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좀 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과하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부르짖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애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그 떡 고생의 그 물을 주시는데, 그러나 너희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의 눈이 너희 스승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까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렇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그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또 부어 만든 이 우상에 그 올린 금을 더럽게 해서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그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또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 너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그렇게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그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또 그들의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그 빛과 같을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하신 것이죠. 반면 보라, 여호와의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서 목에까지 그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나는 그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또 여러 민족의 그 입에 미혹하는 그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 밤에 하듯이 노래하게 될 것이고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그 반석이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그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실 거다.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수르가 너희를 또 침략해 와가지고 너희가 참 두려워 떨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리시면 너희가 다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어봅시다. 30절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또 이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그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거다. 여호와께서 예정에 놓으셨던 그 몽둥이,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미 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가 예언할 때는 아직 앞날이니까 뭘 몰라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역사 가운데서 확인을 했으니까 확실한 거죠. 그 아수르 위에 다실 때마다 쏘고 치며 수금을 타게 될 것이고 그는 전쟁 때 팔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데 여호와의 그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를 것이다. 악한 것은 반드시 다 불타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이 도벳 산당 그 흰놈의 아들의 그 골짜기, 그 화장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벳.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 거니까요? 무너뜨리실 거니까 바벨론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꾸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냐? 그게 하나님 참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까. 이어봅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 있지 않겠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앙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거든요.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그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거다. 애굽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지 않냐? 그들의 그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야지. 엉뚱하게 자꾸 도움을 청하면 도움 청하는 자나 도와주는 자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다 악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들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그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서 그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날이 되면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때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무슨 우상을 섬기겠어요?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수는 또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그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심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도 도망할 것이고 그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고관들은 기추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그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물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겠냐 그래.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32장은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장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거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실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예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이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게 될 것이고 듣는 자도 다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다 알아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조금은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히 합니다. 말은요 분명하게 해서 알아듣게 해야 전달이 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어떤 말을 내는데도 전혀 분명하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경이에요. 불경.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거다. 그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다 진멸당할 때가 오거든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그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또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 하나님이 치신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십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이 사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텐데 포도 수확이 없으며 그리고 또 열매가 오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올라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을 때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곧 어떻게 된다고요? 큰 어려움 닥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남짓 지나면 하면서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그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텐데 대저 국련이 피한 바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그리고 오벨과 또 망대가 영원히 굴절되고 들나귀가 저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도 곧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장차 또 바벨론 와서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결별이 있지만 또 예수님 초림하시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또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런 것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보내주셔도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은 늘 무소부지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같이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성령 강림이 있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꽤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형제들이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절 2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를 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조건이죠,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개역 한글판 번역이 더 나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회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얻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사야서 32장 마지막 부분 같이 봅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그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니까요. 공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에요. 그게 늘 말씀드리죠. 공평이 끼어지면 화평, 평화가 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평케 하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다 마찬가지겠죠. 공평이 끼어지면 그 화목이 끼어져요. 그 이삭의 집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니까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전혀 평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계셔요. 미화시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정말 진실되이 적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정말 바르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달리 말하면 교회에서도 평화롭게 함께 잘 지내려면 서로 공평하게 돼야 돼요. 공평하게. 또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다 파괴될 것이다. 그 세상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또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져도 결국 이제 그 마지막 나팔에 이 휴거될 사람 다 휴거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 얘기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하신 거니까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그들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된다고요?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어봅시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당하고 성읍은 파괴될 거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다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악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멸절될 것이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편으로 너희가 다 돌아와서 너희도 정말 공의와 정의로
긍휼과 자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고 이제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